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긴장하며 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 12장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고 있고, 특별히 다니엘 11장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환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앞세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정리해 주는 것처럼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심판자, 그분을 통해서 모든 악한 세력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대환란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물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구원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치와 모욕 가운데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 활동도 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단되어서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라, 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봉하라, 이 명령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히 여기고 봉하라, 이 말씀은 완전히 다 감추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또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보고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모든 수고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헛수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참된 말씀이 가리워지는 마지막 때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언변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명령하시면서 이제 평안히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걱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평안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준 몫을, 한 영혼 한 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라, 그런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의 또 심판의 때가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잔인하고 큰 환난과 전쟁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